살아있는 돌 위에 집을 지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이 현재형이 이제 미래를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이 자꾸 과거형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뭘 했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자꾸 뭘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현재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참 열심히 찬양했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찬양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진짜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선교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선교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획이 있습니다. 뭐 할 겁니다. 현재가 미래까지는 이어질 수 있죠. 근데 과거로 자꾸 가면 안 돼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절대. 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뭘 했다라는 걸로 자꾸 기억으로 하면 안 돼요. 과거가 나를 훈련시키거나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 신앙을 과거형으로 바꾸면 안 돼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내가 뭘 했냐, 내가 뭐라 지금 하고 있냐, 이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형이라는 말은 신앙은 뭐냐면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거나 죽어있지 않고 현재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살아서 역사하는 그 터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탁 터치하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살아있어요. 현재 살아있고 현재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지금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앙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서 터치하시고 역사하느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ing형을 씁니다. 뭐뭐 하는, 우리가 살았던 이런 게 아니라 살고 있는, 능력이 있었던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우리가 전서를 보는데 베드로 전서도 똑같아요.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 사도가 쓸 때 베드로 사도가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썼는지가 이 편지의 그 단어들, 쓰는 표현들을 보면 딱 나와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이 멈춰 있는 거 과거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전서 제가 강의를 할 때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딱 몇 개를 꼽으라 그러면 여기 딱딱 뽑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산소망.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산소망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living hope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살아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살아있는 그런 우리가 움직이는 역사하는 그런 호프. 이 호프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1장에서 그 단어를 썼어요. 우리에게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산돌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산돌 그러면 산의 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산돌 그러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living stone이죠.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돌. 유명한 우리 언젠가 말씀드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유명한 분이죠. 리빙스턴 선교사님. 리빙스턴이 자기 이름을 왜 리빙스턴이라고 지었어요? 바로 이거 리빙스턴에서 왔어요. 산돌. 그래서 미국에도 리빙스턴 처치가 많죠. 리빙스턴 처치가 많아요. 이름을 리빙스턴이라고 짓는 이유가 많아요. 왜요? 바로 여기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뭐 바위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한국에도 그래서 지역마다 산돌교회가 많죠. 이름이 산돌교회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지역마다. 사람들이 산돌교회라 그러면 잘 몰라요. 진짜 이 지역에 좀 산에 돌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역명을 따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느 지역 그러면 뭐 뉴욕 교회 이렇게 쓰잖아요. 뭐 퀸즈 교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쓰거나 특징들을 살려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산돌교회 그러면 지역에 좀 산이 많고 돌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산돌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에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살아있는 돌 반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반석. 바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반석이 되고 예수가 기초가 되어서 집을 짓는 집은 안전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신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장, 6장, 7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집을 어디다 짓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어디다 지어라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와 어디에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자를 말하죠. 근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예수가 반석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모든 그냥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도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괜찮은데? 예수가 반석이 아니어도 살만한데? 이런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비슷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언제 위험이 온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막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반석이 그러니까 바닥이 반석이 아닌 데는 어떻게 된대요? 갑자기 이제 땅이 꺼지고 물이 빠지면서 바닥부터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가 반석이 아닌 사람은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어디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닥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의 반석 위에 너희가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너희가 반드시 예수라는 큰 돌, 예수라는 바위 위에,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다른 곳 위에 집 지으면 그거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지어야 돼요. 꼭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냐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애매하게 집을 지어요. 한쪽 발은 반석 위에, 한쪽 발은 모래 위에 이렇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한쪽 발은 신앙에,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이렇게 집을 지으면 불안하게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그 바닥이 꺼질 때 이 한쪽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집은 어디다 지어라? 반석 위에다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밑바닥을 지탱하는 모든 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신앙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을 쌓아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것들이 되면 이 반석이 때로는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큰 우상을 하나 보죠. 어떤 우상을 봐요? 머리는 뭘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이랑 배는 뭘로 돼, 가슴과 팔은 뭘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배는 뭘로 돼 있고 배하고 넓적다리까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하고 발끝에는 뭐로 되어 있고,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당시의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빌론과 그리스와 그다음에 로마 이런 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이런 큰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근데 그 꿈에 큰 뜬 돌 하나가 날라오죠. 돌 하나가. 뜬 돌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파사삭 하고 다 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뜬 돌, 이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우상을 다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겐 굉장히 기쁜 일이고 누군가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뭐 당연히 우리 신자들에게 기쁜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반석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돌, 뜨여서 움직이는 돌. 그래서 원래 산돌이란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리돈 존타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리빙스톤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돌. 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은 그래서 생명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 세상에 다른 돌들도 비슷한 돌들도 있어요. 반석처럼 보이는 돌들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냥 돌이고, 예수님을 리빙스톤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돌이 아니라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갔는데, 광야로 가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없으면 그나마 좀 며칠간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나절만 지나도 벌써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하루 정도를 안 마시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수십만 명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요. 난리가 났죠.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칩니다. 그죠? 반석을 탁 쳤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물이 탁 솟아났죠. 그러니까 그 반석은, 베드로 사도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생명력을 품은, 보기에는 그냥 돌 같지만 생명력을 품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목마름에서 해가름에서 살려낼 수 있는 생명력을 품은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의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에는 그냥 돌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낙낙하면,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두드리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거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본 겁니다. 베드로 사도만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닙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거를 똑같이 해석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2절에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이제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썼죠.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뭐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이해되셨어요? 놀랍게도 무리바 사건에서 물을 쏟아낸 그 반석을 뭘로 해석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했고,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생명력이 있는 돌, 리빙스톤으로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물을 품은 그 생명의 물을 품은,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신령한 음료가 나와서 살려낸단 말이죠.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반석과는 달라요.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에 있으면, 그 반석에 목마를 때마다 두드리면 거기서부터 신령한 음료가 나와서 우리의 목을 적시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 단단해 보이는 다른 반석 가시면 안 되고, 모래나 세상에 그런 데에다 집을 지으셔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 생명력을 가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 거기에서 똑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죠.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의 역사, 신령한 역사. 그런데 왜 예수에게서 안 나오고 너희에게서 나온다고 했을까요?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우리가 언제라도 요구할 때 우리의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도 산돌이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도 산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좀 다르죠. 4절과 4절, 영어에는 우리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헬라어도 마찬가지. 보면 원래 앞에 산돌이라는 표현은 단수형이고 뒤에 산돌이라는 표현은 복수형입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산돌 되어 있지만 리빙스톤스예요. 앞에는 단수형이지만 리빙스톤이지만 뒤에는 리빙스톤스예요.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도 뭐가 돼요? 산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으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너희 위에 너희가 지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너희 안에서도 뚝뚝 두드리면 은혜의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은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두드릴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생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 막 은혜의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생수가 계속 폭발해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서 너희도 산돌이 되어서 각자가 신령한 집을 지어서 쌓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돌을,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을 버리기도 했다고 그러죠.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어때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나한테 불필요한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반석을 삼으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이 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돌, 생수를 주는 돌인데 어떤 이에게는 이 돌이 그런 생수를 주는 돌이 아니라 자꾸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보세요. 뭐가 되고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자꾸 부딪혀요. 자꾸 예수님 앞에 자꾸 걸려 넘어져.
왜요?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오히려 능력이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자꾸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직분자고 장로고 혹은 내가 뭐 목사의 자녀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게 나에게 다 좋은 게 되죠. 와, 집사님 훌륭합니다. 권사님 훌륭합니다. 와, 너 목사 아들이었어? 목사 딸이었어? 막 이러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막 순종하지 않고 막 내 맘대로 살려고 할 때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집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장로가 되고 이러죠. 야, 제가 목사 아들이란다. 야, 제가 목사 딸이란다. 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 이유는 그 기초 위에, 예수라는 기초 위에 쌓아서 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자꾸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교만을 쌓고 혹은 우상을 쌓고 하는 사람들. 아까 느부갓네살 마음 봤죠? 꿈을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꾸 우상을 쌓아요. 다른 것의 우상이죠. 돈이라는 우상이랄지, 지혜라는 지식이라는 우상이랄지, 세상이라는 우상이랄지 자꾸 뭐를 쌓아요. 금으로도 쌓고, 노스로도 쌓고, 은으로도 쌓고, 뭐 철로도 쌓고 다 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쌓으면 이 돌이, 생명력이 있는 돌이 우리에게 생수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돌이? 뜨인 돌, 떠다니는 돌, 플로잉 스톤이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죠. 플라잉 스톤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돌이 되어야지 계속 우리 마음을 때리는 돌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자꾸 쌓아놓으면 이 돌이 우리를 때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돌이 안 날아다니고 우리의 기초가 되면, 이 돌이 우리의 반석이 되면 우리는 거기 안에서 흔들림 없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력 있는 돌, 살아있는 돌로 반석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반석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돼요. 다른 반석은 위험합니다. 흔들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두드리면 그 안에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을 때 환난 날에 그냥 그 반석에다 대고 두드리면 돼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반석 가운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